다같이 찬송가 15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로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의 성경인 번역과 배포가 땅끝까지 속히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주님이 오실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하루속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처럼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번역과 배포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덮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성육의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편견과 미움이 없는 사랑의 시선이 가득 넘치는 사랑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하셔서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색안경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필요한 감정의 마찰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늘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축복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를 섬기는 직원들에게 지혜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행복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도 평강과 기쁨과 건강 회복 주시고 직원들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 충성되게 또한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경 번역과 배포가 땅끝까지 속히 이루어지도록, 또한 편견과 미움이 없는 사랑이 넘치는 승리기가 되도록, 또한 직원들의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장장 150편에 달하는 시편의 길고 길었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150편이 되었습니다. 시편 1편을 언제 했었는가 한번 제가 찾아봤더니 2023년 12월 27일에 시편 1편 말씀을 새벽에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년 넘도록 시편의 말씀만 쭉 다루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특히 150편은 146편부터 시작했던 제3 할렐시를 마무리하는 결론이자 시편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 66권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쭉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다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통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마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도 비슷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첫 번째 장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선포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이제 시편 오늘 본문 마지막 150편 6절을 통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면서 이 땅의 마지막 종말의 날이 오면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호흡이 있는 모든 의인들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찬양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종말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50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심히 보시기에 좋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름답고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건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둘로 나눠졌지요. 복 있는 의인과 복 없는 악인으로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복 있는 의인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이처럼 이렇게까지 세상을 끔찍할 정도로 사랑해 주셨건만 아직도 무지한 많은 인간들은 끝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어이 복 없는 악인이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복 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목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명을 더욱더 완수해야 될 목적과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모아놓은 시편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보면 150편으로 오늘 보면 150편에는 특별히 찬양에 대한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 6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편이지만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11번이나 직접 사용하고 있고 할렐루야 안에도 찬양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도 2번이 나오니까 오늘 본문 150편 안에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총 1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절에 거의 2번 이상씩 나올 정도로 찬양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시편이 바로 마지막 편 150편입니다. 그만큼 시편의 그 어떤 말씀보다 찬양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도 강력하게 촉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의 마지막 편인 150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의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복 있는 의인들이시죠? 여러분 모두 다 복 있는 의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죽는 그날까지 찬양해야 될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늘과 땅 우리가 어디 있든지 모든 곳에서 찬양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1절에는 할렐루야까지 합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3번 나옵니다. 3번이라는 건 완전수잖아요. 즉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하라는 완전한 명령인데 특별히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1절이 대꾸법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절 상반절 보시면 성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는 하늘의 궁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표현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성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땅의 모든 거룩한 장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두 번째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의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 천상의 성전과 또한 우주의 그 광활한 하늘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어디에든 계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한 공간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떤 공간을 초월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다 보면 가끔 창가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떤 광경을 보십니까? 구름 위로 쫙 올라가면 참 정말로 장관 아닙니까? 그 올라갈 때 보면 야, 창조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1962년에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존 글렌이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비행을 완수하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비행기 타고 잠깐 구름 위 정도만 올라가도 이야 대단하다 하는데, 우주에 다녀온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아름다운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지구 위에나 우주 공간에나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우주 만물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주를 다녀온 다음에 그 우주에서 기쁨으로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존 글렌은 나중에 이 오하이오주의 상원 의원으로 정치인이 되었는데, 나중에 36년 만에 다시 최고령으로 우주 비행사가 되어서 다시 우주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36년 만에 다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주 경험은 신앙을 강화시킵니다. 우주로 나가 지구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복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다 보니 이 세상 어디에 가든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작년 9월에 이제 억만장자인 아이 장군이 인류 최초로 민간인 우주 여행을 성공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아마 한 몇십 년 지나면 억만장자가 아니어도 우주 여행하는 날이 이제 곧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 꼭 그때까지 꼭 사셔가지고 여러분도 우주 나가셔가지고 우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날이 꼭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광대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든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인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던 능하신 역사하심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특히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그 능하신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은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 행하신 능하신 행동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 그 능하심을 전심으로 찬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위대하심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위대하심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많은, 큰, 광대한, 풍부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하다는 표현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양과 범위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도저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위대하심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광대하심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사실은 위대하다는 단어보다는 광대하다는 표현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즉 지극히 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즉 인간인은 할 수 없는 지극히 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역사하심과 온 우주 만물을 다 품으실 정도로 광대하시고 광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담을 수도 없고 다 표현할 수도 없으신 광대하시고도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 일평생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쁨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봉독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네, 시인은 지금 여러 가지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명료하고 있는데 목소리로도 찬양하고 춤으로도 찬양하고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법궤를 되찾아올 때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자신의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벗겨진지도 모르고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갈이 그걸 보고는 마음에 업심여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법궤를 안치한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집에 왔더니 미갈이 다윗에게 막 잔소리를 쏘아대지 않습니까? 어찌 계집종들의 눈앞에서 천박하게 몸을 드러내며 춤을 췄냐고 막 비아냥대며 바가지를 긁어댄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계집종들 앞에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찬양한 것이라고. 나는 누가 뭐래도 이보다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찬양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다윗의 찬양을 업신여겼던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되는 심판의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함부로 제약을 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악기는 하면 되고 무슨 악기는 하면 안 되고 무슨 춤은 추면 되고 무슨 춤은 추면 안 되고 무슨 악기는 어린 아이들이나 노는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니까 하면 안 되고 클래식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유아부 예배 드리는 모습 한번 보셨습니까? 그 아이들 작은 캐스터네츠 같은 이런 거 하나 가지고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최상의 모습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클래식 무조 좋죠. 하지만 클래식 찬양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는 것은 아니라 어떤 방법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한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마귀나 우상, 사이비 교주를 찬양하는 악한 방법만 아니라면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전심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이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봉독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호흡이 있는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표현이 이제 종말론적으로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자 이제 마지막 진정한 마지막 종말의 날이 오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복 없는 악인들은 숨이 끊어질 것이고
복 있는 의인들은 주님이 오심을 맞이하며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가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까지 상징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3절과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땅 위에와 또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호흡 있는 모든 피조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면서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나중에 천국문에 들어가서도 세세토록 천국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찬양의 백성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목소리로, 율동으로, 춤으로, 다양한 악기로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광대하심을 언제 어디서나 기쁨으로 전 우주적으로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이성 다 내려놓고 저희도 다윗처럼 더 낮아지고 더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뻐 뛰며 찬양하는 기쁨의 찬양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하심과 광대하심을 체험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일평생 호흡이 닿을 때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일평생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항상 찬양하고 쉬지 말고 찬양하고 범사에 찬양하는 거룩의 입술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광대하심을 맛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게 해주시고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 전심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